성도 여러분, 혹시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여행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아, 여행 좀 많네요. 네, 오전에도 이제 여행 얘기를 하니까 이제 좀 있으면은 강원도죠. 강원도 정선으로 또 효도관광도 가고 그러는데 여행을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여행 좋아할 것 같으신가요, 혹시? 네, 사실 저는 여행을 안 좋아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대 중반까지는 여행 가거나 이런 걸 좀 싫어했던 것 같아요. 재미도 없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힘들고 이래서 여행을 좀 가지 않았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네일로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일로라는 기차 여행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7만 원 정도만 주면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입석을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번도 이렇게 다 돈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부산도 한번 들렸었는데 그렇게 네일로 여행을 처음 하면서 뭔가 이 느끼는 자유 그리고 새로운 것들 어느 순간 되니까 그게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연도 네일로 가고 내년에도 네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저도 여행을 좀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번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절대 어기지 않는 한 가지 철칙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잠은 편안하게 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면서 아무리 오래 걷고 높은 계단을 오르내리고 뭐 산을 타던 또 때로는 저도 심지어 비를 맞은 적도 있는데 그런 고생들을 하더라도 저녁에 아무 걱정 없이 편히 쉴 수 있는 곳, 씻고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힘든 일정을 이겨낼 힘이 되기 때문에 저는 좋은 숙소, 잠은 편안한 데서 자야 된다라는 그런 철칙을 가지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숙소를 좀 이제 좀 안 좋은 거를 잡거나 이렇게 되면은 다음 날까지도 컨디션 영향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그 장소를 즐길 수가 없고 한편으로 너무 힘들다 빨리 그냥 들어갈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한 번은 무슨 역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서 쓰지 못했는데 어떤 역에 갔는데 이제 너무 외지로 나가다 보니까 숙소가 아예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모텔도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찜질방에서 자게 됐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찜질방에서 주무신 분 계신가요? 진짜 그 남자 숙소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수면방 같은 데 있잖아요. 들어가면 이제 코골이 소리도 심하고 막 애들도 막 뛰어다니고 이래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몸이 힘들고 나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나니까 다음날 일정들도 다 망치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숙소, 잠은 편안하게 자야 된다 이런 철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들이 한 번씩은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초호와 이런 여행이 아닌 이상은 여행은 원래 피곤합니다. 밖에 나가서 자는 것 자체가 익숙한 곳에서 떠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우리가 여행의 피곤함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오늘 밤 편히 쉴 곳이 있다라는 약속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만약 여러분 여행 내내 쉬지 못하고 숙소 예약도 안 되어 있다면 오늘 어디서 자야 되는지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그곳이 또 혹시나 외국이거나 다른 타지라면 여행이 즐겁지 않고 어쩌면 공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 어디서 자지? 이러다 길바닥에서 노숙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 상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명의 나그네입니다. 믿으십니까? 나그네는 이 본향을 떠나서 잠시 머무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로, 쉼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조금이라도 안락하게,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무조건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손에 쥐려고 하고 세상의 안락함과 평안함만 가지려고 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가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을 흐리게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세상 것만 보고 내 손에 쥐어지는 세속적인 것들에 너무 미련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먼저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의 삶의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안식, 영원한 쉼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참 무거운 말씀임 동시에 우리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안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두 가지 길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히 안식하는 길,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단절된 영원한 고통의 길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나그네의 길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로 너는 말씀에 순종하고 너무나도 잘 살아주었구나, 어서 와라 하면서 환영해 주시고 그 품에 안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삶의 여행이 끝나고 나서 모든 것을 마무리 지어야 할 때,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안식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 가지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3절 상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나 경험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앞서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이야기를 꺼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워 먹었고요.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오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 부분이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바로 눈앞에 약속의 땅이 있는데 그 약속의 땅을 두고 광야로 떠나는 모습, 거기서 계속 뺑뺑이 도는 그 모습, 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또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보지 못했다면, 또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보지 못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고 두 눈으로 보았지만 그것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또 두 눈으로 확인했지만 그 말씀을 진짜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이와 비슷한 모습이 우리에게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매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일날 저녁까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수많은 예배를 드리며 수백 번, 수천 번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전부 다 믿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항상 나온다고 해서 말씀을 믿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심겨지고 나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그냥 아멘, 주변 사람들도 하니까 아멘 하고서 그냥 넘어간 뒤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하나의 정보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정보로 받아들이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의 정보, 지식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핸드폰 하나만 꺼내도 여러분 볼 수 있는 정보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단적으로 여러분 유튜브만 키더라도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이런 유튜브 채널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심지어 좀만 더 찾아보면은 신학교에서 실제로 배우는 내용들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는 겁니다. 지식이 넘쳐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점점 떠나갑니다. 지식, 정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은 넘쳐나는데 사람들이 점점 말씀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질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들이 무너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귀로 듣는 것,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듣고 있는 것,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그냥 나가면 까먹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내리게 하고 결국에는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믿는 것이죠.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저는 믿음의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믿음이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이단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그 말들을 열심히 믿으려고 해요. 근데 그건 진짜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죠. 잘못된 방향을 잡는 순간 아무리 믿으려고 하고 아무리 그대로 살려고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교회는 심각한 위기와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서 예수님을 믿던 유대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조금씩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니, 진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만 믿으면
그래도 이제 예습관이 조금 남아있는 거죠. 율법을 좀 지켜야 되진 않을까? 우리가 좀 뭔가 해야지 구원에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겁니다. 뭔가 이 유대교에도 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잘못된 생각이 결국 그들을 배교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게 만든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모든 종교는 결국 한 곳으로 모인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날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도 들었지만 이렇게 종교다운지 한 곳으로 다 모이니까 어차피 어느 길로 가나 뭐 상관없다. 굳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뭐 착하게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세상이 계속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에 무릎 꿇고 심하면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방향에서 벗어난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참된 안식과 구원,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믿어야 되고 두 번째가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요.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은 자였지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 이 행함이 따라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이 불가하겠죠. 믿어야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또 반대로 순종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야고보서 2장 26절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행함, 이 순종을 이끌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한 가지 예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사와 어떤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얘기합니다. 환자분, 이 약을 하루에 하나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일 빼놓지 않고 딱 시간 맞춰서 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환자가 네, 알겠습니다.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꼭 먹겠습니다. 라고 대답해 놓고 여러분 집에 가서 약을 전혀 먹지 않는다. 정말 이 환자가 의사의 말을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말로만 네, 알겠습니다. 꼭 먹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그 말에 직접적인 순종, 행동을 하지 않았으니 이 환자는 의사를 믿는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순종, 행동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에 나의 전 인격,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까지도 다 맡겨드리는 것.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내 감정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순종, 행함입니다. 쉽게 말해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멈추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판단의 전면에 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까? 솔직히 저도 목사지만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일은 제가 감당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 그릇이 이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거 자꾸 맡기세요? 못하겠어요. 이런 생각 들 때 있습니다. 솔직히요. 그리고 하나님, 제 경험상 보니까 제가 예전에도 이거 했었거든요. 이런 생각 진짜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거 했었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하라고 지금 상황을 자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솔직히.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 천천히 되짚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런 태도로 불순종했던 모습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가나안 땅을 직접 보고 온 정탐꾼들의 얘기를 더 신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탐꾼들이 얘기했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야, 완전 쪼꼬매. 걔네들은 완전 거인은 엄청 커, 이길 수가 없어.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걸 듣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이건 각이 안 나와. 이거는 끝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했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돌고 결국에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지는 못합니다. 아까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지 못한다 했지만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또 내 주어진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이유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듣고 믿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다면 반드시 그 증거로 순종,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숙이 새기고 진짜로 믿어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길 원합니다. 비록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발가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이어져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멀게 느껴지지만 빛이 있으라. 지금도 빛이 있습니다. 광명체들 만들어져라. 광명체들이 있습니다. 뭐 해와 달과 별, 뭐 이거 동물들, 뭐 식물들, 하늘과 땅, 뭐 이런 것들 다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도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될 때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리면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마음을 쪼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악한 마음을 드러내고 적나라하게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욕심과 두려움, 걱정, 근심이 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참 위험한 것이 위선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나는 거룩한 것 같아. 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좋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끌고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모습들이 드러나고 내 마음속에서 생각이 들고,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또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 그렇지 않겠지만 설교자가 얘기하고 있는데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시는 적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많아요. 뭐지 저거? 혹시 내가 어떤 잘못들을 다 알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과 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때 이렇게 찔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죄악된 마음과 위선을 파헤치고 마치 의사가 이 암세포를 도려내듯이 그 부분을 싹 도려내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 조금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벌거벗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시고 이렇게 도려내시는 것은 절대 우리 보고 아프라고 이렇게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지만 이것이 멸망과 심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회복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그네입니다. 당연히 이 세상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세상은 그저 잠시 지나가는 풍경에 불과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의 힘든 삶과 고단한 여정을 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또 동시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미리 경험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듣고 믿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이 세상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 우리의 참된 쉼과 정말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이 있길 원합니다.